신용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주간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부활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삶에서 쉽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주 특별한 부활절 예배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교회는 전 군교회가 연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육해공군 해병대 예배가 동일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굉장히 축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도 대령급 목사님들의 메시지와 또 큰 대형교회에서의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코로나19 질병이 서서히 소강 상태를 우리나라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보신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28장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약 8장에 걸쳐서 바울의 그 마지막 그 사역의 후반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8장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신분은 죄수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죄수가 된다, 그가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가 심각한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죄수가 된다는 것 자체는 매우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죄수가 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죄수의 모습이 된 이유, 그리고 그가 죄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과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은 바울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울이 죄수가 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가 죄수가 되어 걸어가는 28장, 21장부터 28장에 이르는 이 8장의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그가 예루살렘에서의 모습, 21장부터 24장, 23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이 첫 번째 부분이고 24장부터 26장까지 그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렀던 곳이 두 번째 부분이고 마무리되는 27장, 28장은 그가 로마로 이동하는 그 여정의 모습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8장의 메시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처음 부분 예루살렘에서의 그 머물렀던 기록을 통해서 죄수가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부분도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붙잡히게 되는 장면, 그리고 다음 2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또 설명하는, 해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장은 공회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23장 후반부는 가이사랴로 이제 호송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돼서 붙잡히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장면에서의 시발점은 바로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그 터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붙잡히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래가 거의 다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아시아, 이 지금의 터키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행의 핵심 지역이었던 1차, 3차에서 핵심 지역이었던 바로 그 터키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특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의 그 대표적인 수도 지역이었던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반대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많은 이제 반대에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굉장히 크게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반대는 굉장히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터키에 살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얼굴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면은 이를 갈 만큼 싫어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온 것처럼 바로 이때가 절기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또 초막절 같은 절기에는 디아스포라라 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이는 그 어떻게 하면은 시기였던 이 절기, 아마 오순절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오순절에 그들도 예루살렘을 찾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야, 그래 이게 기회다. 이때 잡아야 된다, 저놈을. 저놈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는 또 이렇게 이방적이고 하니까 함부로 못했으니까 여기 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8절에 보면 소리 높여서 고발을 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 제목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비방했다. 그 세 번째는 성전에 어떤 이방인을 불법으로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제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그가 유대인을 비방하거나 율법을 비방하거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그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추정이에요, 추정. 여러분들 2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착각하고 추정해서 바울을 모함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만으로 성전에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는 근거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주장을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문제는 그런 선동하는, 또 폭행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어요. 그들은 바울의 말은 듣지도 않고요, 선동에 이끌려서 미친 듯이 날뛰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고 때립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리고 바울을 위협했는지 그 뒤에 34절에 보면은 이 소란을 듣고 난 다음에 천부장이 오잖아요. 로마 군대 천부장이 와가지고 죄수가 누구고 죄목이 뭔지 막 묻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34절 보시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니까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그냥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선동에 의해 가지고 이 폭행적인 선동에 의해서 바울은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재판받던 모습이 떠오르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서 거짓 죄목 또 군중의 동원과 또 폭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잖아요. 로마인이었던 그 빌라도도 도저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말하는 것도 자기들끼리 말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군중을 동원하고 그 무리들이 막 이렇게 선동하는 그 선동에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 비슷하게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만 보십시오. 거짓 고발, 군중 동원, 폭동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이 달려와서 그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말이에요. 문을 닫고 주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러운 이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죄도 없는데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사람들이 또 자기 또 같은 민족인데 같은 어쩌면 그 중에서는 동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누구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주먹 발길질 당하고 욕을 먹어가면서 자기 하나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 창피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던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걸음걸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경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순교하는구나,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나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결박당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결박당해서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바울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살립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에 나오죠.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니까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 바울을 이렇게 구해냅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조사를 한다 이 말이죠.